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탈출기 안에서도 계약법전이라는 그 또 다른 하나의 책 이름으로 불리는 부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고대에 만들어진 그 법이 어떻게 이렇게 세심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일 수 있으며 또 인권적이고 또 성평등적일 수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법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법이구나. 그 시대적인 배경,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성경에 이때까지 창세기부터 감동적인 이야기 또는 가슴 아픈 이야기 또는 참으로 탐복할 만한 이야기들을 읽어오다가 왜 갑자기 성경에서 이 법이 나오나, 우리는 법학자도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이 하느님의 의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탈출기 22장 17절에서 19절 짧은 말씀입니다. 사형에 처해지는 세 가지 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주술쟁이 여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처형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술쟁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술쟁이는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마법을 행하는, 모든 종류의 마법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마법사들이 그건 뭐 했냐? 우리는 뭐 마법사 이러면은 보통 마술사를 떠올려요. 그래서 뭐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을 점쳤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들과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판을 주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이 전통 역사에서는 이 무속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남녀 차별하는 것 같아요. 주술쟁이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주술쟁이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이 주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성들의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은 남녀의 구분 없이 마법을 행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주술을 행하는 자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여기서는 다만 이 다수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교접하는 자, 이것이 왜 죄가 되는가? 성관계의 근본 목적이 출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쾌락만을 위한 것이 성관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출산을 위한 것,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죄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같은 종 안에서 번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종끼리의 이런 교접은 하느님의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인간에 대한 죄이기도 해요. 인간을 동물의 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사형에 처해지는 죄가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이신 하느님 외에 이방 종교의 거짓 신들, 우상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것은 죽을 죄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당연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마법, 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예배, 잘못된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느냐? 이 마법을 통해서 뭐 합니까? 하느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뜻을 내가 스스로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나의 운명, 우리 민족의 운명. 이것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억지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굿판을 벌린다 그랬잖아요. 굿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해원굿, 뭐 이런 거, 원한을 풀어주는, 귀신의 원한을 푸는 이런 것들 뭡니까? 굿을 통해서 신을 이 조정하는 거, 조작하는 거, 통제하는 거,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된 종교 행위, 그릇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보러 가지 말아라, 또 굿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과 교접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종교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방 신들, 우리가 이집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신들이 대부분 모든 신들이 동물의 형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동물, 이 예를 들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신은 이 황소로 상징이 형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 이방 그 종교들의 그 성소, 신전들에서 그림이나 조각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서 신들이 이 짐승들과 교접을 하는 그런 그 그림이나 조각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바알신, 바알신은 황소로 형상화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암소와 이 교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교접이 단순히 어떤 금기시된 쾌락을 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고대에 이게 종종 행해졌는데요. 이방 종교들에서 이 행위를 통해서 신들과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짐승과의 교접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성관계를 그냥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고대에는 신과 일치하기 위한 제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셋 모두는 무엇이에요? 공통점은 그릇된 예배. 그릇된 예배는 사형에 처해질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가장 먼저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이었죠.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이방인의 서름을 잘 압니다. 그러니 그 서름을 너희는 잊지 말고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이방인에게 관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모세오경에는 많은 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적지 않은 법들이 이웃 나라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겨나는 것은 기원전 1020년경이에요. 그러면은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는 이미 기원전 3000년 그 이전부터 존재를 해왔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기원전 400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대 근동의 아기처럼 태어난 신생 국가니까 나라를 세우면서 아이고 옆 나라에는 그 궁궐 제도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좀 참조하자. 또 이쪽 나라에서는 또 이 성전 제사에 관계된 법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참조하자. 이렇게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흔적들이 고대 근동의 법들과 유사한 점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율법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에 불과한가? 그 법들을 가져와서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이런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법 어디에도 이 이방인에 관한 이러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라는 거죠. 다른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법들과 유사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들도 그냥 가져와서 짜깁기해서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비슷한 법조문이 있는데 면밀히 읽어보면 어떤 경우는요 의미하는 바가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이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체에 걸러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법으로 재탄생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나오는 요 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특히 고대 이 팔레스티나 땅에서는요. 척박하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목말라 죽지 않으려면은 다른 부족, 다른 씨족의 식량, 가축, 이 우물을 빼앗아 와야 됐던 거죠. 안 뺏기고 뺏으려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죽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기근이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고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팔레스티나 서쪽 지중해안 쪽에 그라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고 또 야곱은 기근 때문에 아예 이집트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근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질병이 많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겠지만은 옛날에는 치료법도 변변찮고 치료약도 아주 미미한 수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게 저기 치료법이 되나 저게 약이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뭐 나귀의 변을 받아와서 그걸 먹으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뭐 민간요법에 불과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많은 과부와 고아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뭐 아내를 잃은 남편, 아이를 잃은 아버지도 있을 텐데 왜 과부와 고아를 여기서 강조하는가? 남녀는 혼자 살아갑니다.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이 과부와 고아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들의 보호자로 나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억압하는 이들, 핍박하고 억누르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직접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하느님께서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구워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돈을 빌리면 이자를 물게 되어 있죠. 오늘날 은행에서도 우리가 법정 이자를 물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에슈논나 법전, 아주 고대의 법전입니다. 거기 보면은 체계적인 대출 이자율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부터 이 이자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굉장히 세요.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물리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20절에서는요. 가난한 사람 더하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아예 물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가뜩이나. 그러니까 정말 이 먹고 살아가는데 아주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물리게 되면은 뭐 20% 이자 이런 것을 물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자를 못 갚아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물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오늘날 뭐 담보 잡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밍크 코트 이런 거는 뭐 담보로 잡을 수 있겠지만은 옷은 잘 안 잡죠. 근데 고대에는 이 옷이 굉장히 귀한 재산입니다. 옷, 그러니까 천을 이 만드는 자체도 힘들 뿐더러 특히 이제 염색이 된 옷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품이었어요. 염색 기술이 뭐 옛날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지중해에 그 뿔고동을 갖다가 잡아와가지고 그걸로 염료를 만들고 하는데 옷 한 벌을 염색하려면은 보통 한 1000개 이상의 그런 뿔고동이 들어갈 정도였고요. 그래서 아주 고가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산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이요 이불로서의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이 변변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기온이 확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우리처럼 영하 몇 도 떨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낮이 워낙 뜨거우니까 일교차 때문에 그 온도의 이제 급격한 변화를 감당을 못해서 사람이 동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겉옷이 이 두꺼운 옷이거든요. 통으로 된 두꺼운 옷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로 잡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왜냐하면 이 생명에 달린 문제니까요. 그리고 뭐 또 해 뜨면 다시 담보로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이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법 지키는 건 아니죠. 겉옷을 안 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얼어 죽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내가 당신 종이 되겠소. 안식년이 오기 전까지 내가 당신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겠소라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까지 팔아야 됐던 겁니다. 안 얼어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이 옷을 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우리가 약자 보호법이라는 제목으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풍성한 수확과 과일즙을 나에게 바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마지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와 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여덟의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야 한다. 뭐 여러 개의 그 법이 막 섞여 있죠. 하느님을 욕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이거 신성 모독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가 신성 모독이란 말의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신성 모독이지? 생각해 보면은 긴가민가 해요. 여기에서는 하느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무례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느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혹은 마치 하느님께서 계시기는 하나 나를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한 언행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한 줄에 같이 나오는가? 하느님하고 백성의 수장, 왕이죠. 혹은 부족장이겠습니다. 하느님과 왕이 같은 반열에 있는가?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왕은 하느님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도 하느님께서 사무엘 예언자를 보내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백성의 수장을 저주하는 것은 그를 백성의 통치자로서 인정하신 하느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앞에 거와 같은 죄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느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확물과 과일즙을 바치는 것, 그리고 맞이, 여기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것의 만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맏아들, 짐승도 맛배죠.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거요.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뭐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짐승의 맛배나 이 추수한 만물은 제사로 바치잖아요. 그럼 사람도 이게 바치라는 건가? 인신공양인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고대 건동에서는 인신공양이 널리 행해졌던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법의 다른 부분에서 맏아들을 바치지 말아라. 대신에 현금으로 오세켈을 바치거나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와 양도 이제 맛배는 하느님께 바치는데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8일째 날에 하느님께 바친다. 왜 그런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옛날 그 건동 사람들의 생각에 짐승의 생존 능력이 생기는 게 언젠가 8일째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아직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태어났는데 뭐 태어나서 많이 죽기도 하잖아요. 짐승이 언제부터 이거는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거 하니까 이 8일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물로서의 온전한 가치가 8일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가치가 온전하지 않아요. 이게 뭐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죄물로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8일째 바칩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사내 아이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 성전에 봉헌되시거든요. 할례입니다. 할례.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일치합니다. 짐승의 맛배가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나 사람의 아들이 이 할례를 받아서 이 하느님께 봉헌되는 날이나 같은 날인 것이에요. 8일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맹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맹수가 이 희생이 되는 이 동물을 죽였을겠죠.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또 부정한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걸 또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함에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덜에서 이제 이 동물의 시신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시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피가 완전히 다 빠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먹다가 보니까 어느 부분에 이렇게 피가 뭉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접하면 안 된다는 율법, 이것들 때문에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개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가 왜 부정한 짐승인가?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뭐 반려견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실제 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개의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요, 이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매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하던 이 남창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중적인 금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의의 실현에 관한 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악인과 손잡고 거짓 정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정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힘없는 일하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길을 잃고 헤매는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인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이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버린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정의 실현에 관계된 법 가운데 먼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거짓 증언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증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했어요. 거짓으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나는 거짓말로 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풀려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증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더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짓 증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거짓 증언은 법 체제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소 뒷발이 쥐잡는 듯이 이게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작된 증거로 진범을 잡지 않는 오늘날의 법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독수독과라는 말도 쓰죠. 독이 든 나무에서는 독이 든 과일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죠. 법 체제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힘없는 일하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법의 여신이 보면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 무엇도 나를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권력자의 어떤 그런 힘이든지 또는 힘없는 자의 그런 가련한 처지든지 그 무엇으로부터도 나는 이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법의 여신이.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우대하면 안 된다. 뭐 당연히 힘이 없다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죠. 그리고 원수가 밉다고 그의 공경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나귀가 쓰러져 있을 때 그걸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의는 철저히 공정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처지에 휘둘리지 말고 법 자체의 엄정함을 따라서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되게 좀 현대적이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법에 대한 개념, 법상식하고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엔 무법천지 같잖아요. 주먹이 그냥 법이었을 것 같잖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무법자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놀랍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오늘날 우리의 법감정으로 봐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가르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이죠. 7일마다 돌아오는 날. 이 날은 하느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쉬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쉬어야 하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쉬는 게 아니고 짐승, 종, 이방인까지도 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이 안식일법에요, 종교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 하느님과 함께 쉬면서 하느님의 창조에 감사하고 창조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건 종교적인 의미죠.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고되게 일한 종, 이방인, 그리고 뭐 나귀, 노새, 소 이런 짐승들, 그들까지도 쉬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래서 이 안식일법에는 종교적인 의미와 또 사회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것이 안식일이라면은 7회마다 돌아오는 것은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식년에는 아예 땅을 놀려요, 땅을.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었어요. 토지를 놀리는 법.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목적이 다릅니다. 그 놀리면서 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물을 끌어댈 때 이 소금물이란 말이에요. 그 염분이 이제 땅에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놀리면서 이 염분이 이제,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은 더 이제 염분이 있는 물을 계속 대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염분이 이제 이 축적된 땅을 조금씩 이제 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땅에 농사를 지면은 그 땅의 영양분이 점점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비료도 막 쓰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좀 살리는, 우리가 뭐 지심을 살린다 하나요?
좀 살리는, 좀 쉬게 하는 그런 이제 실용적인 목적에서 쉬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안식년법은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주일에 하루씩 동물이나 또는 종, 이방인을 쉬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예 한 해 동안을 쉬게 하는데 한 해 동안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저절로 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먹게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의 정신을 더 확장해서 더 큰 어떤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이제 요런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땅 전체를 놀렸을 것이냐. 이스라엘 땅 전체를 놀리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뭐 6해 동안 7회째 거를 아예 먹고 살 걸 계산을 해서 뭐 더 이렇게 비축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상황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기근이 더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생존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7회째는 무조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놀렸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토지를 7등분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7분의 1씩의 토지를 돌아가면서 놀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절기가 많지만 이스라엘에 축제가 많습니다. 절기가. 그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 3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한 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1해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에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국기름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3대 축제, 순례 축제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세 축제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무교절이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교절, 파스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게 이제 헷갈리게 쓰이기도 하죠. 겹쳐 있어요. 파스카는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니산달 14일 하루예요. 그런데 무교절은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하는데 7일 동안 지속되는 것이에요. 이 축제, 그러니까 파스카하고 무교절은 이 기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파스카는 유목, 새끼 양, 어린 양을 잡잖아요. 유목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가진 축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사건 안에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가 결합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스카 그리고 무교절은 언제 있느냐? 우리는 압니다. 부활절이 언제 있어요? 지금 이제 사순식이 지내고 있는데 항상 부활은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입니다.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어요. 부활절은 옮겨 다니는 그 축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스카 무교절도 3월이나 4월에 있는 것이에요. 이때 보리를 추수하는 때거든요. 첫 번째로 추수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7일 동안을 먹습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확절이 나오죠. 수확절은 또 뭐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잘 모르는 걸로 나와요. 무교절, 수확절, 추수절. 무교절은 그나마 뭐 보고면서 이렇게 몇 번이라도 본 기억이 있는데 수확절, 추수절 이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름하고 다르게 불리고 있어요 지금. 수확절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뭐냐? 오순절. 파스카가 지난 뒤 50일 뒤 오순절입니다. 이때 밀 추수합니다. 그리고 유다 전성에 따르면은 바로 이 오순절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추수한 밀단과 누룩을 넣어서 발효한 2등의 빵을 하느님께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맥추절을 이러니까 그러면 오순절에 보리맥주잖아요. 맥주. 보리 추수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이 밀도 맥입니다. 대맥, 소맥, 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 보리, 귀리가 다 맥입니다. 맥. 그래서 여기서 맥추절 할 때는 이 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맥 이러면 이제 그 보리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혼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절이 나와요. 추수절은 모든 농작물의 추수를 끝낸 뒤죠.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초막절이 됩니다. 이제 한 해의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는 가을 우기가 시작되기 전 그때 이제 빈들에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탈출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했던 그때는 다 천막 생활이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이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이동식 성소.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이동식 성소였던 이 성막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것도 기념합니다. 이때는 뭘 하나님께 바치는가? 추수한 올리브, 포도, 그리고 이때 이제 11조를 바쳐요. 이제 한 해 농사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 농사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1년에 3번 파스카 혹은 무교절, 수확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 그리고 추수절 혹은 초막절에 3번 하느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례축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이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왜냐? 피는 생명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누룩은 이 발효시키는 성질 있잖아요. 변질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상징이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바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쳐진 기름, 하느님이 기름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하느님께 이제 제사를 할 때 태우는데 기름기가 연기가 제일 많이 나고 제일 활활 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풍성한 밥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제사를 하루 종일 이런 대축제 때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제 성전에서 연기가 꺼지지 않습니다. 줄 서 있어요.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막 태워도 이 다 못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음 날 오늘은 이쯤 됐으니까 이제 자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내일 다시 태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 뜨거운 날씨 속에. 그래서 그날 오반쪽이든 뭐든 무조건 다 태워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런가? 고대 우가릿,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북서쪽에 있던 우가릿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곳을 중심으로 한 이제 문화고 우가리 언어도 있습니다. 우가리더. 그 우가리더로 기록된 문서에 따르면요. 가나안 땅에서 땅의 비옥함을 비는 제사를 지낼 때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삶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 때 하는 행위를 따라하지 마라. 사실은 성경 안에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제 머리 모양에 대한 그런 이 규정들 이런 것도 그 이방인들의 머리 모양 뭐 이런 것처럼 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그 제사를 흉내내는 것은 내지 말라는 것은요. 그리고 고대 유다의 철학자이자 주석가이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윤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미의 젖이 본디 어떻게 쓰였을 것이에요. 이 새끼 염소를 키우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염소를 먹여서 키우는 데 쓰여서 할 그 저저로 이 새끼 염소를 죽여서 이 요리로 만드는데 쓰면 안 돼. 그런 거는 참 대단히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 염소의 입에 들어갔어야 할 그것을 지가 죽는데 쓰게 한다는 것은 참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라고 필로는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날도 유다인들은 그 육류의 유제품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요, 여기 우리 말로 이제 저지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할랍이거든요. 할랍. 근데 이 할랍은 젖도 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진 부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은 새끼 고기하고 어미 고기를 같이 요리하지 마라. 훨씬 더 끔찍한 거예요. 어미의 저주로 삶는 게 아니고 나란히 죽여가지고 어미 고기하고 새끼 고기를 같이 요리하는 것. 그것을 금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게 잔인하기 때문에 또는 뭐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고 경제적인 손실이 크지 않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한꺼번에 싹 씨를 말려버리면은 우리가 왜 보면은 그 어종에 뭐 잡을 때 제한 있는 거 있죠. 뭐 개도 뭐 몇 센티미터 이하로는 못 잡게 하고 그게 그 왜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싹 씨를 말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없잖아요. 개체수가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씨는 남겨두고 잡는다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